22절로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입니다. 이제 11장부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11장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8장, 9장, 10장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정확히 말하면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의 구원을 이루. 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지 뭐지? 생각이에요. 생각. 뜻. 그래서 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요?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이게 뭐예요? 혼이 구원된 거예요? 이게 혼이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 거기 이제 35절에 나오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 때에 이 혼이 구원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상. 이 상이 뭐죠? 이 상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죠? 요즘 보면은 우리 정부 지금 이렇게 보면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서 이제 한남동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동안에 어땠어요? 이 장관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생각하지 않고 참 지금쯤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 참 사실 그게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참 멋지게 보였던 거 그거지 않습니까? 사과하라 그래 껐다가지 않고 딱 버티고 앉아서 쫙 그런데 막 다른 장관들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 국무회의가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탄핵대가 어떤 면에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들긴 듭니다. 참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우리와도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사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인본주의에 빠져, 기복신앙에 빠져.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생활 닮아가지고 멋지고 그렇게 기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8장, 9장, 10장 이제 우리가 번제단에서 들어간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참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참 귀한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날이 언제이죠? 우리가 빛을 받은 날이죠. 영이 구원받은 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영을 구원받았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이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더 정확히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짐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중국산하고 똑같아요. 중국산. 이 중국산은 어떻죠? 공갈포가 많아가지고 믿을 만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방에 그 시계가 느려가지고서 한 5분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5분 빠르게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분을 빨리 해놨는데 걸어놨는데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서 다시 건전지 뺐다 꼈다 막 그래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왔더니 중국제더라고. 그래서 요즘 눈도 나쁘고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던가 확인하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디지털 시계 이렇게 보니까 옥션에서 6천 얼마에 팔더라고. 그것도 이제 주문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중국산이요. 중국산이야. 이렇게 만지니까 아슬아슬해요. 이거 만지는 가운데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뭘까요? 단단함이 없더라고요.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중국산 같아요. 우리가 저울증에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떤 때는 진짜 믿음이 대단해.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가진 믿음은.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는 것이죠. 연결이 딱.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가 단전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연결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영의 구원이 시작이고 이 영의 구원이 시작을 통해서 뭘로 나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으로 줘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어두워서 알지 못했는데 빚을 보고서 아하 하고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길을 이 빚 가운데 찾은 거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다.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요. 이 성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향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은 또한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죠. 어떤 고난까지 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 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돼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으면서 큰 소리치고 그랬을 터인데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됐어요? 배반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고난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믿든지 그렇죠? 어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가 너무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다. 연단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칭찬받는 교회 이건요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칭찬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한테 칭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고 있는 데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32절 말씀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셨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제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들이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비방. 그런데 이게 왜 비방받아야 되지요? 그냥 내가 주책 떨어서 비방받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우리가 이 비방이나 이 환난을 당하는 거 예수님을 향하여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가령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좋은 회사예요. 연봉도 높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알아주고, 그래서 막 어느 회사 다닌다 그러면 어우 취직 잘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주일도 잘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먹기 위해서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허접한 직장으로 갔더니,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아이고 누나가 그냥 너 미쳤냐 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친구들도 뭐 아이고 너 헛똑똑이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야, 그렇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지척도 없냐? 그러면서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 야, 진짜요. 우리 그 선배님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50-60년 전만 해도요, 그 예수 믿으면 동네에서 구경거리였었죠. 저 예수쟁이 간다. 그 왜 그러죠? 예수쟁이 간다. 바쁜 농번기야, 농번기. 그래가지고 부죽경이라도 그냥 데려다가 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막 동네 사람들은 막 다 나와가지고 막 모신고 있는데, 막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 그렇죠? 예수쟁이 간다. 저렇게 살림해서 밥 먹고 사나. 구경거리. 예수쟁이 간다. 다 구경하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데 나는 구경거리가 아직은 안 됐어도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방받고 환난당하는 자와 사귀는 자, 형제가 됐어요.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짓으로 거스려.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를 피는데, 그렇죠? 그 논리가 사실은 뭐예요? 사탄에게서 영적으로는 쏘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뭐죠? 큰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큰 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큰 상이 뭐라고요? 예?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교회 얘기를 하시고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날이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갚아주는 큰 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왜 그렇게 오시죠?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이 뭐지요? 교회. 교회가 단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몸으로 되어서 했던 그 선악과는 뭐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은 뭐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을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했던 것이 뭐죠? 선이고, 그 결혼 무슨 뭐 그런 게 뭐야? 뭐 이러면서 생각지도 않고 준비도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뭐만 본다기요? 결혼들이 잘했냐,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않고 있었냐, 이거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심판대 앞에, 이 심사대 앞에 서는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왜요? 이것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뭐라고요? 상은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 벌은 뭐죠? 그러면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고 유리 바다 가운데 천년 동안 들어가 있는 천년 동안. 근데 그 바다를 왜 유리 바다라고 그러죠?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여. 그럼 이거 보면서 그 본문을 한번 다시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뭐 북한 같은데 그렇죠. 북한 같은데 이제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는 거의 90% 이상이 누가 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수용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죠. 그게 공산당들에게는 뭐죠? 구경거리죠. 구경거리.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누가 갇혀요? 믿는 사람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소유도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몰수당하죠. 예수 믿는다고 몰수당하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줄 알미라. 그런데 그런 걸 뺏기면서도 막 안 뺏기려고 그러지 않고 그렇죠? 뭐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일단요 번제단을 딱 통과를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담대함. 이거 막 겁주고 막 그러면 참 그렇지. 아이는 특전사 뭐예요? 그 사람 별 3개짜리였었죠. 3개짜리 2자리 3개짜리였었어. 아이 충청도 사람인데 제 동생이 충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자기 후배가 띠띠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 겁주니까 너도 내란으로 묶어가지고 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겁 바짝 먹어가지고 군인이 뭐야 특전사가. 그런데 특전사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겁준다고 겁먹으면 안 돼. 죽으려면 죽여봐라. 네가 뭐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지옥은 못 보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 그렇게 하다가 가난뱅이 돼. 너 그렇게 하다가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36절입니다. 야,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면은 어떻게 해볼 만 하겠는데 그렇죠. 이 핍박이 막 평생 로마에 가도 카타콤이 있고 터키에 가면 지난번에 저희들 갔었을 때 거기 이름도 까먹었네. 그 지하 도시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신앙 지키겠다고 대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끝내는 그 무슬림들이 차지하니까 그 전멸될 때까지. 지금 북한도 거의 그렇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막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막 그런다는 게 뭐라고요? 그 상이 천연한 거예요. 천연한. 다른 걸로 생각하면은요,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인내가 필요하면 그런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지금 이 하박국서 2장 3절을 다 규정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대야. 그런데 진짜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딱 되면은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잠시 잠깐.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마서에서 많이 봤는데 원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연결된 4절에 있는 것이고 노마서 대표적인 말씀이 노마서 1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성소나 성전에 가면은 뒤로 빠꾸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방 통행인 거예요. 일방 통행.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데는 물러가는 게 있다고요? 물러가면 큰일 나요. 뒤로 물러가면 이거 안 돼. 물러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또한 뒤로 그런데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가면 안 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물러간 사람도 어때요? 번제단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도저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 받았어요?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물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 신학 박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얀 머리 하고서 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지금 칼빈이즘에서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이면은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자기 자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파들이 믿는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똑같이 한다. 김세윤 박사 장로교에서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김세윤 박사가 생각이 안 나죠. 이런 말씀 보면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여기 구원을 받았는데 물러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습니까? 모세까지도 여러분 사실은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꾸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혼의 구원에까지 가야 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
여기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인 39절에 나오고 10장 마지막 절인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이른 자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영의 구원이 출발이라고 혼의 구원. 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부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잖아요. 소제. 소제는 뭐예요? 곡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소제는 알곡으로 드리는 게 없어. 다 어떻게 돼요? 그 알곡을 어떻게 하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뭐를 만들어서 한 덩어리에 떡을 만들어서 드려요. 소제. 우리가 하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혼해 그런 면에서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이게 뭘까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을 아직 설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는 건 막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용어 같은 데도 좀 어제도 이렇게 좀 보니까 지방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그런 것이더라고요. 예수 충만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 충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그런 충만은 뭐 성령 충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예수 충만 말씀 충만도 조금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잠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잠긴다는 얘기는 뭐죠?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이제 뭘로 넘어가요?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에 뭐가 나오죠? 구약의 이 믿음의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신약 성도들과 딱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는 큰 자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되면 뭐라고 비난합니까? 광신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광신. 그런데 내가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친구는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가치는 아래야 친구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같잖아요. 사귀는 자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경거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빼앗기면 어떻게 하죠? 막 억울해서 막 씩씩거리고 꼭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빼앗기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그래서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필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내 생각은 사실은 어떻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쁜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에 막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